네, 지금까지 바울의 요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거론합니다. 그의 요점은 우리 모든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이 주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와 연합된 자들이므로 사망에서 부활한 자들이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신분으로서 행하라. 우리는 의의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장중에 들려서 사용되게 하라. 이것이 다 바울의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여기 7장에 들어와서는 다시 한번 이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율법의 쓰임새, 율법의 용도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죄와 무관하게 죄와 싸워서 승리자로 살기 위한 그 논리적인 근거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가지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원리, 이것이 율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이제 설명하노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는 동안만 인간에게 효력을 미친다. 이런 논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어떤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효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율법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이 혼인의 법을 거론합니다. 남녀가 여기 있고 그들이 결혼한 것은 혼인이라는 이 법 제도를 통해서 묶여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부 중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이 남녀가 부부관계라는 이 법의 효력에서 벗어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의해서 혼인관계에서 이 여자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생전에는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가늠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남편이 사후에는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벗어나 있게 되므로 이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가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죄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법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법칙이 다 충족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죄삭은 사망이라는 이 요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했습니다. 율법의 어떤 효력과 영향력, 율법의 이 작용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법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충족시켜줬습니다. 그 법적 효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관계에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율법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죽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죄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망에 속하게 되는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과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후로는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사망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의 생명, 바로 이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5절, 우리가 전에는 죄의 정욕 때문에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살았더라면 6절에서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즉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신분이 되었으므로 영에 속한 새로운 방식으로 섬길 것이다. 새로운 표현을 또 하게 되네요. 그래서 율법의 문자에 속한 옛것의 방식으로 살 것이 아니다. 다시 저 나름대로 풀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는 letter와 spirit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 율법 여기 글자 문자로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문자로 이렇게 기록된 그것은 율법의 법칙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한다. 죄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의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죠. 원래 율법의 목적은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 거기 천국의 삶의 법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그 율법의 스피릿,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 의도, 본 뜻,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옛 방식이 아니라, 결과가 사망인 옛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과 문자의 개념, 우리가 로마서에서 조금씩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문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영, 즉 율법의 정신에 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율법 조문이 참 무력하다. 우리에게 실제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예를 듭니다. 즉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될 텐데 생명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 용도가 사용되고 있다. 사망을 오히려 가져다 주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 조문은 탐내지 말라고 가리킵니다. 십계명 마지막 부분에서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탐심이 분명코 죄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십계명을 보지 않았을 때, 이 율법을 듣지 않았을 때는 훔치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예민한 양심이 작용해서 남의 것을 보고 좋아하는 생각만 가져도 스스로 놀라 자빠지는 그런 예민한 심령이 있는가 하면 견물생심을 따라서 아무거나 남의 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도 별 양심이 무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방지하는 이 십계명 분명한 율법에 조문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분명히 죄구나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부작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텐데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알지 못하던 것까지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 말입니다. 율법이 살아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죄를 짓게 되는 부작용으로서 작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계명의 원래 목적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계명 자체에 대해서 바울이 논합니다. 계명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명 자체는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그렇지만 이 계명을 통해서 죄가 죄로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죄는 나를 죽게 만듭니다. 이리하여 이 계명의 목적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처럼 율법과 그 역할과 그 율법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이 여기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요약하자면 자력구원, 자기의 공로로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의 공로로 자력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없으십니다. 예수님 없으십니다. 십자가 사역 없으십니다. 그러면 나만 남습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이런 역할과 용도를 생각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믿음으로써 얻는 타력 구원의 원리, 즉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욱 깨닫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